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나누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하반기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날을 우리는 맥주감사절로 지키게 되고 성찬을 행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맥주라는 말 그 자체가 말하듯이 첫 번째 수확인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칠칠절이다 그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농사 짓지 않습니다. 물론 조그맣게 뭘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직업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시대에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바쁘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벌써 반년이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빠르게 흘러나간 시간 속에 잠시 멈추어 서서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게 되고 또 사실과는 다르게 기억이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살아내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며 은혜에 감사하고 반성하면서 한번 매듭을 짓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찬을 받고 시작했듯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모시는 그 시작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감증명서를 띄워야 된다 그러면 관공서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지문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죠. 여러분, 요즘은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내가 의료보험의 자격이 있는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어떤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마다 뭘 물어봅니까?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함입니까? 다른 환자와 이 치료와 처방이 바뀌지 않게 하려고 나를 위한 안전조치라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교회는 항존직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냥 와서 투표한 거 아니잖아요. 선거 임명부에 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 확인을 시켜주는 사람이나 확인을 하는 사람이나 하루 이틀 함께 지낸 게 아니에요. 서로 얼굴 다 압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요. 그 확인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화도교의 성도이고 그리고 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를 해요. 주님의 살에 참여를 하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성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찬 예식이 그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아주 지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셨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빈들에서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픈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한 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끼를 먹고 배가 불렀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아마도 그날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남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때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했을 것이고 누구와 만나서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 3번의 식사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식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어느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식사가 특별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밥 먹었던 그분과의 각별한 추억이 기억날 것이고 내가 처했던 어떤 특별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겠죠. 맛있는 음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멀리 타향에서 한동안 고생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면서 특별할 것이 없는 어머니가 늘 차려주시는 일상의 식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어머니가 앉아서 사랑의 눈길로 많이 먹으라고 고생했다고 말했던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추억하는 밥상은 호텔에서 먹었던 기름진 음식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추억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이겠죠.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면 약속 아닌 약속을 하죠. 어떤 겁니까? 언제 한번 만나서 밥을 먹자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이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이는 동시에 나의 삶을 내어주는 사귐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먹여 살리는 가장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먹고 마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만남은 거룩하고 신비한 교제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를 비난하는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려고 한 말인데 여러분, 이보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뭡니까?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교제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뭡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주님이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을 표면상으로 보면 야 맨날 먹고 마시냐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과 생명의 식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조그마한 힘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정죄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런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그런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셨음을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에 진심이었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모두가 마시고 흥겹게 만들어줬던 것이 첫 번째 이적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누구든지 만나서 먹고 마시는 사역을 베푸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역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부활 후에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뭐 하십니까? 떡을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음식을 나누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낙심한 제자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처음 교회인 초대교회도 한마디로 말하면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따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집에서 모인 거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고 이 성찬을 거행을 한 겁니다. AD 112년에 소아시아의 총독이었던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황제에게 묻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식사를 위해 다시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다는 거예요. 이는 폐쇄적인 모임을 금지한 황제의 칙령을 어긴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황제의 명령을 어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일, 그리고 함께 먹는 일, 그것은 황제가 금지한 것을 넘어서는 위험한 일을 감당할 만한 그 놀라운 가치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식사의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이 성만찬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식사와 의례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상의 식사와 의례가 분리되어서 오늘 남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도 본질상 성찬 예식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떡과 포도즙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특별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될 때 특별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찬상에 올려진 빵과 포도즙은 우리가 이미 먹고 있고 장차 먹어야 할 영원한 양식과 그리고 음료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회는요, 매주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이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들이 먹는 빵과 포도주는요, 그들이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사제가 강복하게 되면 그 즉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채설이에요. 그와는 달리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는요,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실제로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실제로 마시는 것입니다. 다만 빵과 포도즙이 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 몸속에서, 그 삶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기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성찬상에 올려진 빵과 포도즙을 대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성찬을 받게 될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됨을 믿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빵과 포도즙이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게 해주는 은총의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요, 성만찬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례로 거듭난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가 있으며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떡을 집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잔을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주님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꼴 뭐라는 거예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세상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떡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언급하지요. 만나는 어디서 내린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5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듯이 예수님도 인자도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되는 일용할 양식으로 육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나눌 천국의 식탁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 오면 왠지 좀 슬픈 마음을 가져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생명을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맞이하는 맥주 감사절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는 시간과 기회를 갖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잘 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으면 화장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몸을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베푸신 성찬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받은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것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주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베푸시는 성찬을 통하여 구원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 일상 가운데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여 우리도 누군가를 먹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